저는 엘리야가 기도로 불을 내리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라는 제목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불을 내리려고 한다면 돌아갈 길을 다 태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고, 오늘 말씀은 비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뿐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합에게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 먹고 마시란 얘기는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이미 불이 내리고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해 주셨습니다. 속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합에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심으로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라, 언약적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라 하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언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8장 1절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엘리야에게 아합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리시면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리시면 될 텐데 왜 그러면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기도 제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는가?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행위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뱀독이 올랐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심장이 점점 쪼여오고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뱀독이 사라지고 치유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면 그냥 남을 될 텐데 뭘 해야 됩니까? 믿으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손에 잡힐 만한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높은 장대 위에 세워져 있는 놋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텐트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텐트 안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든 복과 구원과 치유를 다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빈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빈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믿음을 통로다,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대표적 믿음의 행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죠? 거듭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행위고 기도가 신자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산도 옮기실 만한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도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도가 없으면 전혀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림이 떡일 뿐입니다. 은행에 수억 원이 꽂혀 있다 할지라도 도장 가지고 가서 찾아내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전혀 그 돈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폐하던 그 예루살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내가 만들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담벼락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던 죄의 구렁이 다 메워졌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의인이 받을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은행 통장에 꽂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근데 목사님, 제 삶은 왜 그렇습니까? 역질문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종말의 약속을 다 해놓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지라.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구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간혹 전화해서 뭐가 있는데 가지러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이런 전화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그냥 불편하신데 택배로 보내세요 해도 아니다, 내가 가지러 가야 된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귀한 버섯이 생겼다고 그 버섯을 주로 오시겠다는 기차 타고. 아이고 뭘 그거 오십니까? 그냥 택배로 붙이셔야 돼. 안 된다. 너무 귀한 거라고. 그 구요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제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도 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손에 다 쥐고 있지만 날 찾아오라고. 날 찾아오. 난 내가 찾아갈까? 내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영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더 크게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42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간절합니다. 물론 자세, 이런 자세를 해야만 간절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도 자세가 많이 나오죠.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 손을 뻗고 주여, 이 사람의 간절함이었어요. 이 사람의 간절함이었어요. 보통 히브리인들은 일어서서 손을 향하여 하늘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간절함은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더 간절해서 머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릎에 쫙 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자세가 중요한 게 뭐 가부좌 틀고 앞바다리 하고 기도하는 건 간절함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간절한가?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앞에 간절히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난주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 뭐냐? 돌아갈 다리를 다 태워야 된다. 문을 닫아 걸어야 된다. 조금만 불리하면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저는 끝나는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냐? 간절히 기도, 간절히. 그게 간절함이죠. 간절해지지 않으면 그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마트 가면은 장난감 보면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막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쫄라댑니다. 그러면 하나 사주지 않습니까? 한 3일 갖고 놀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 갈 때 찾아냅니다. 그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해 봤는데 한두 번 기도하다가 다음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해지지 않는 것은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 필요하다 생각해서 간절히 쥐 하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전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욕망일 뿐이죠. 제 욕망.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별로 구할 필요를 못 느끼고 대충 기도하려고 시작했는데 간절해질 때가 있죠. 대충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눈물이 터지고 쭉 하면서 한 20, 30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주일날 오기로 연락이 와서 바빠서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아이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0-30분. 그날 다음 날 그 친구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쭉 나온 거예요. 믿고. 하나님은 간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간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려놓으시고, 간절함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를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주제는 제가 몇 번 자주 가르쳤죠.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금방 다음날 응답이 떨어지면 지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유혹이 오고 의심이 찾아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싸움인 거거든요. 다니엘은 응답받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면 역사는 없었겠죠. 그래서 지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 보시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김 빠지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올라가 바다 쪽을 봐라.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낫기를 기도하신다면 통증이 사라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태도가 바뀌고 있는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김이 빠지고 실망합니다. 기대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전혀 응답의 기미가 안 보일 때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도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기도하면서 다시 올라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올라가. 노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가. 6번이나 계속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 다시 가라 이 말은 응답이 올 때까지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 그걸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간절함이 없다면 그냥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번의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과 환경 보는 것을 일찍이 포기했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 붙듭니다. 주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큰 비 소리를 내 귀에 들려주셨사오니 여기서 저는 응답을 볼 때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7번째 올라갔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단 됐다. 그러면 됐다. 기도 끝입니다.
응답이 왔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이때 안 일어나다니까. 조금 있으니까 큰 구름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올라가서 응답이 오는가 봐라. 기도해놓고 응답이 오는가 하고 기대하지 않으면은요, 체크를 안 해요.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 소식이 올까?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 붙들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초자연적 신비적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비가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로 빨리 돌아가소서 하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 병거가 달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병거, 말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성령의 힘을 입어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아합 앞에서. 왜 이것을 끼워 넣었을까? 지금 다 주제가 이미 기도의 주제가 끝났는데 요 하나 딱 맨 끝 하나 싹 하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곧 미치 아니하고. 바쁜데 목사님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보십시오. 습관이 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를 바칩니다.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경산 중부교회 일꾼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